오늘은 창세기 19장 오늘 읽은 이 본문 가지고 우리 롯의 이야기 두 번째 롯 시리즈 2탄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롯은 성문 위에 앉았지만 그는 성읍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다. 우리는 롯의 이와 같은 삶을 보면서 성문 위에 앉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 롯은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법관처럼 바른 말은 했지만 그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 말만 했다는 거죠. 쉬운 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소돔에 사는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졌다. 소돔 사람들은 나그네를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생각했지만 그에 비해 롯은 그래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비록 급히 구운 무교병이지만 나그네를 대접했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고발한 내용에 의하면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의 욕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또한 그들은 교만했고 풍족한 중에 있으면서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다. 이러한 소돔은 하나님이 심판해야 마땅했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 우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요,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은 롯에게 관심이 많아요. 이유는 롯의 모습이 우리랑 너무 비슷해서 그래요. 롯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가늠해 볼 수 있기에 사람들은 소돔성의 롯이 구원받은 이야기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롯은 소돔이 멸망하기 직전에 구원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롯처럼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차피 불쌍히 여겨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롯처럼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삶을 살아도 성문에 앉든지 목표를 달성하든지 어떻게 살아도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막 살아도 되냐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할 건데 이미 세례도 받았는데 이미 교회에서 내가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어차피 구원받을 건데 그냥 막 살아도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한 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정말 그럴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랬어요. 여기 본을 삼았다는 말, 이것은 실체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소돔의 유황불 심판은 본복이에요. 이 말은 이와 같은 심판의 실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심판의 경고라면 소돔의 유황불 심판은 죄만 남기는 심판의 끝판이에요. 역사의 마지막 날 이러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 세상을 어떻게 규정했냐면 이 세상은 원래 없었다는 거예요. 없음이었다 그랬어요. 이 세상이 태초에 시작되었다는 말은 태초 이전에는 이 세상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역사가 시작됐고 시간과 물질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없었던 게 생겨서 시작됐으니까 언제든지 이 세상은 없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이라고 했어요. 빅뱅이 그거라고 그랬습니다. 거꾸로 돌리면 점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이 역사는, 우주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늘 남아있어요. 이 역사의 종말이 오면 정말 이 세상은 소멸되고 없어질 것인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소돔의 멸망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죄가 된다 그랬어요. 죄는 먼지예요. 먼지는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여기 먼지가 있거든요. 먼지는 없다는 뜻입니다. 원래 이 세상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합니다. 매장을 하면 없음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은 다 썩고 없음이 되는 거죠. 화장은 즉시로 없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종말이 오면 정말 이 세상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죄로 없음이 되느냐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 보면 베드로는 주의 날에 일어날 세 가지를 말했어요. 제가 뒤에 있는 것부터 설명하겠습니다. 하늘이 떠나가고 물질이 불에 풀어지고 모든 일이 드러난다 그랬는데 그 중에 제일 끝에 있는 거 보면 드러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드러난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오자 이런 말을 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래요. 그때의 얻었노라라는 이 단어가 드러나다와 똑같은 휴리스코라는 헬라 말이에요. 드러난다는 말은 얻었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세상의 종말이 오면 다 소멸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드러난다 그런 뜻이에요. 마치 잃어버렸던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종말에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드러난다는 말은 그러한 점에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온전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종말은 소멸보다는 갱신이 맞아요. 종말은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갱신하는 것이며 그것은 나타나는 것이고 발견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 이 종말에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기 물질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주의 기초 물질을 가르치는 용어예요. 여러분 우주의 기초 물질은 뭐가 있어요? 물, 불, 공기, 흙, 이거 기초 물질이라 그래요. 종말에는 이 우주의 기초 물질이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기초 물질 중에 불도 있거든요. 근데 불이 불에 탑니까? 이런 말이 돼요. 이 문자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말은 불에 타버린다는 이 말은 그러한 의미가 아닌 겁니다. 여기 물질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가보면 초등학문으로 번역된 똑같은 단어예요. 이 초등학문이 뭐예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랬어요. 여기 초등학문이 뭐죠?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율법을 따르는 이러한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러한 기초적인 것들을 따르지 말고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집중하라. 오늘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왜냐? 그 기초 물질들은 종말에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종말에는 어떠한 일이 있다고 했냐면 하늘이 큰 소리를 내고 떠나간다 그랬어요. 여기에 하늘은요, 스카이가 아니고 헤븐이에요. 천국. 떠나간다는 이 단어 역시 떠나간다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 단어를 이렇게 조금 구조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것은 옆에라는 단어와 온다라는 단어가 합친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떠나간다는 말은 하늘이 옆으로 온다 이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주의 날, 종말의 날은 천국이 우리 옆으로 가까이 오는 날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의미를 좀 생각해야 돼요. 천국이 내 옆으로 가까이 와요. 이게 종말이에요. 그리고 그날은 율법과 같은 세상의 기초적인 것들, 불완전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온전한 것만 나타나고 드러나는 날이다. 종말의 날은 어떤 날이냐? 이 세상이 다 불타서 죄가 되는 그러한 날이 아니라 불완전한 것들이 다 제거되고 온전한 것만 드러나는 날, 그걸 역사의 종말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왜 세상이 다 불에 타서 죄가 되는 날로만 알고 있을까요? 그것은 1세기 교회가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헬라의 이원론을 받아들여 가지고 기독교 영지주의를 가르친 거예요. 이 기독교 영지주의는 물질은 악하고 그래서 다 불에 타 없어져야 되고 영혼만 선한 것이고 이것만 진짜다는 거예요.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불에 타 없어질 세상 막 살아도 된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는 근친 상간의 문제와 같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을 가져온 거예요. 그냥 인생을 함부로 산다 이 말이에요. 무엇에 영향을 받아? 어차피 이 세상은 다 불타서 없어질 건데,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이후의 세상, 영원한 천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두 세상을 동시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끝날이 오면 천국이 시작될 것인데 그 천국은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이원론 사상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은 소멸되고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일까? 여러분, 성경은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다고 가르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끝난 이후의 천국에도 계속 연속적으로 있을 것들이 있고 이 세상으로 끝나고 단절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나면 전부 불타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천국에서도 남아있는 연속성이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도 남아있을 것과 이 세상으로 끝나버릴 것은 무엇과 무엇이겠어요? 먼저 이 세상으로 끝나버릴 것은 뭐예요? 죄는 이 세상으로 끝나야 돼요. 천국에 갔는데 죄가 있어.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 역시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도 천국에서는 단절돼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아파요. 코로나 걸리고 병원 가야 돼요. 그게 천국이겠어요, 그러면? 천국에 갔는데도 또 늙고 노후 걱정해야 돼. 그 천국 아니에요. 우리의 지금의 이 육체 역시 불완전해요. 노쇠하고 썩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천국에 가서도 병원에 찾아다녀야 되고 늙는 거 아픈 것을 걱정한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죠. 우리의 육체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 불완전한 몸은.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이 가져온 구운 생선을 잡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알아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못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을 가지셨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서로를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예수님 보니까 다 알아봐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서로를 알아본다니까요. 아유, 집사님 오셨네. 김 목사님 못 올 줄 알았는데 왔네.
가까스로 왔어요. 뭐 이러면서 천국에 가면 다 알아본다니까요. 우리 교회 떠나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지금의 온전하지 못한 이 육신, 이 몸이 아닌 낡고 쇠하지 않는 새 몸을 입고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이 만남이 영원한 만남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천국은 우리가 가야 하는 나라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시간은 뭐냐면 우리가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는 게 아니라 종말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 시간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가만히 있지만 종말이 우리에게 지금 파도가 밀물처럼 오듯이 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종말이 온다니까요. 이게 기독교적 종말론이며 시간관이에요. 종말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것이 천국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 다 불타 없어질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롭게 갱신될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점에서 이 세상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한 장도 아껴 쓰는 게 나아요. 이왕이면. 쓰레기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잘하는 거예요. 세제 같은 것도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제일 좋고 적게 쓰는 게 잘하는 거예요. 저는 머리 감을 때 샴푸 이런 거 거의 안 써요. 쓸 것도 별로 없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제가 세제를 쓰는데 그냥 따뜻한 물로만 해도 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머리 숱이 많은 분들은 거품 내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들이붓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창조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일까? 하나님이 주신 이 걸작품 지구,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를 지키고 보존하는 거예요.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듣는 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 표면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상승하는 거예요. 1.5도 기준이 언제예요?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상승하는 거. 지구 표면 온도라고 하는 것은 이 대기의 온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표에서 1.2에서 2m 사이의 온도를 측정한 거예요. 그게 1.5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 1.5도를 넘어가면 세계 기후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인류의 생존이 위협당하는 단계에 들어선다는 거예요. 2023년 작년이 1.45도 올라가지고 이제 턱 밑에 왔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2024년 올해가 지구 표면 온도 1.5도를 넘기는 첫 해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뉴스 틀면 이 얘기 나와요. 여러분, 왜 지구의 표면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잘 보존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이 지구를 지키고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맞지. 여러분, 롯이
자기가 사는 소돔이 유황불로 심판받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두 천사를 보내서 경고했어요. 롯의 집 문 밖에서 너의 집에 온 나그네를 상관하겠다는 무리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커서 이성을 멸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내게 속한 가족들, 사위나 자녀나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롯은 천사들의 이 말을 듣고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하게 될 사위들에게 말했어요. 14절 보세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곳에서 떠나라. 왜냐하면 이곳은 유황불로 불타 잿더미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하나님이 설마 이 화려하고 멋진 이 성을 불태우시겠어? 했다는 거예요. 롯의 사위들의 생각이랑 우리의 생각이 뭐가 달라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설마 이걸 불태우겠어? 그런데 15절 말씀에 의하면 동틀 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말하기를 일어나 여기 있는데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그래요. 근데 여기 사위 이름이 안 들어가 있어요.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그런데 롯이 지체합니다.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지체했다는 말은요, 주저주저했다는 말이에요. 왜 롯은 성 밖으로 나가라는 이 말을 듣고 주저주저했을까요? 그 이유는 소돔이 롯에게는 분신과 같은 곳이에요. 자신이 평생 땀 흘리고 일구어 놓은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소돔인데 여기에서 나간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잘 살고 있어요. 내가 이루어놓은 사업체도 있고 내가 이루어놓은 가족들도 있고 모든 게 있는데 갑자기 이걸 다 불태워버리겠다는데 나가라 그러면 그게 쉽게 나가지겠냐고요. 내가 잘못 들었겠지 뭐 이러겠죠. 지체하는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누가 붙들었어요? 천사들이 강하게 붙잡아 성 밖으로 인도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왜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들을 이렇게 살리려고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 성에는 롯의 가족만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살았거든요. 근데 왜 하필 이 사람들만이에요? 왜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사는데 하필 저와 여러분만 이 자리에 나와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유를 너무 단순하게 말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더하셨다는 거예요. 소돔 성 안에 있으면 불에 타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체하는 롯과 그의 가족을 강하게 붙들어 성 밖으로 옮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다시 질문하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인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노 바깥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모두 이 불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도 스스로 성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천사들의 손에 붙들려 강제로 나왔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붙들어 여기다 놓은 거예요. 오늘 오션타워 이 빌딩에서 이스라엘 대사관이 주체가 된 비상대피 훈련을 오늘 오전에 10시부터 11시 사이 오늘 하루 종일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자신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피 훈련을 하는데
우리는 마지막 날 성경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서 다 심판받는다는 이 성경의 경고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대피 훈련을 하냐는 거예요. 노후를 어떻게 지낼까는 열심히 준비하지만 사후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소돔 성 안에 쌓아두었기 때문에 롯처럼 지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 가벼운 마음으로 이 성 밖에 나간다는 게 불가능해졌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손을 강제로 붙들어 이 세상 밖으로, 진노 밖으로 옮기셨다는 얘기가 소돔성 심판의 이야기예요. 이것은 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종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늘로부터 들은 천사의 음성을 우리가 오늘 계시록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성에서 천사들이 했던 말과 계시록 18장에서 천사들이 했던 말이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소돔에서 나오고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소돔과 바벨론은,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불완전한 세상, 철학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 율법이 지배하는 그 세상은 하나님의 불로 심판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롯은 나가지 않고 지체했어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왜 이렇게 하나님은 롯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하냐는 거예요. 나가지 않는 걸 강제로 끌어내보낸 다음 또 말씀해요. 도망해라.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 말고 평지에 있지 말고 높은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를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는 높은 산을 제외한 평지와 성읍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18절 보세요.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롯은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는 천사의 말을 거부하고 나는 산까지 갈 수 없고 저기 보이는 가까운 성읍으로 도망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전한 산으로 롯을 피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롯은 그 제안을 거부하고 나는 저기 작은 성읍, 저 소알로 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롯은 산으로 안 가고 작은 성읍 소알로 피하겠다고 말했을까요? 롯은 여전히 소돔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내가 저 소돔은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끌려나와 여기 있지만, 그러나 내가 두 번째 찬스, 내가 저 작은 성읍에 가서 제 길을 노려야지, 이러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요. 인간이 이런 존재예요. 내가 이것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그 다음을 도모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도모하는 것 역시 소돔과 비슷한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롯의 이러한 요구를 들어줘요. 21절입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원래 소알도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너의 요구를 듣고 내가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롯의 이 요청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왜 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왜 들어주셔야 되냐고요, 그분이.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의 롯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신 것은 롯 때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미 18장에서.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핵심이 뭐예요? 너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롯을 구원한 것이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한 것이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때문에 구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기에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우리는 그냥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원래 없었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우리를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우리를 건지실 분이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건지신 것처럼 예수님을 생각해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관찰한 롯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자리를 계속 떠났던 자예요. 아브라함을 떠났고 소돔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했고 지체했고 강제로 성 밖에 끌려 나온 다음에도 그는 안전지대인 산으로 도망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작은 성읍 소알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롯만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와 같은 고집스러운 모습을,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우리를 불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소돔성이 불심판을 받은 것처럼 이 세상이 그렇게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류 역사를 통해서 가인의 후손들이 이렇게 화려하게 세상의 문명을 이렇게 발전시키고 계속 발전시키는데 이 역사의 종말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힘을 키워가지고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정복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는 심판받는 게 맞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기 거룩한 행실이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구별된 삶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이 세상에 살지만 동시에
천국이 침투하여 있는 이 세상에 이 두 세상을 동시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는 세상을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야 되지만 동시에 천국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야 돼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빠삭하게 아는데 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것은 다 불로 심판받을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롯과 같이 소돔에서 일어나 거기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이 스스로 못 나갔을 때 천사들이 붙들고 나간 것처럼 우리도 천사들의 손에 붙들려 진노의 성읍에서 밖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 그래요. 오늘도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